부른 123장 찬송 중에 2절이 바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연결된 가사라고 볼 수 있어요. 무덤 속에 잠자는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려들이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그래서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했어요. 자, 오늘 그 자료에 의해서 지난번에 나눠드린 자료를 계속 봅니다. 자, 휴거라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살펴봅니다. 이게 이제 정식의 정확한 성경적인 용어는 공중 들림 혹은 낚아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 휴거라는 어떤 단어를 쓴 것 같아요.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닌 거로 보입니다. 이게 한문에서 나온 건데 휴는 끌 슐자고 거는 갈 것자니까 어딘가를 이제 끌려서 간다는 거죠. 영어로는 랩처라고 합니다. 랩처. 근데 그 휴거 우리말은 단순히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동적인 면만 얘기해요. 동적인 면. 외적인 면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랩처, 이거는 그 영어에서 얘기하는 랩처는, 왜 랩처를 썼을까? 이것도 랩처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은 공중 들립니다. 끌려 올라가는 거, 그리스 말로는 하르파조인데 여기에는 이런 동적인 외적인 면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랩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 내면적인 내면적인 상태를 강조하고 있어요. 랩처는. 그러니까 랩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셔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절정의 환희예요. 환희. 그러니까 황홀경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황홀경.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이 정신을 잃을 정도를 황홀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랩처란 뜻은 그거예요. 그거를 여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 우리말을 왜 이렇게 썼는가? 이거는 동적이고 외적인 면이 강하다. 이거는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하르파조는 이 낚아채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낚아채거나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을 의미해요. 비슷하지만 우리말하고. 근데 영어를 쓸 때는 이 랩처라는 말은 내면적인 것을 더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기쁨이나 즐거움의 넋을 잃을 정도로 황홀한 상태를 랩처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왜 이런 말? 여기에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휴거라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한 단어에 이거를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살펴봐야 돼요. 우리 말로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이제 여기에서 해당되는 건데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신실한 교회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뭐냐면 성도들이 가난하고 또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은 온 지역에 두루두루 퍼졌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단 하나 어려운 그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 먼저 믿고 신실하게 믿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제 부활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 안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염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같은 가족이 구원을 받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갔어요. 먼저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계시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휴거의 계시, 공중 들림에 대한 계시의 어떤 그 근거가 된 거죠. 다 동기가 있잖아요. 어떤 무엇을 계시해 주려고 그럴 때는 이와 비슷한 휴거에 관해서는 고린도 교회에도 알려졌는데 고린도 교회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침투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알려주다가 보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는 구약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때 몸이 부활된다는 것,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이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알려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부활장인데 그 부활장 뒷부분에 바로 이 휴거에 대한 계시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그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계시를 준 거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보다 먼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산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산 사람이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기쁨을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계시를 줬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 휴거 진리를 찾으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하고 고린도전서 15장 다른 데도 물론 조금씩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 두 군데에서 찾아야 돼요. 자,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4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13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죽은 사람들 다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멸절되지 않고 잠시 동안 잠자는 거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잠자는 자들이 그런 의미예요.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없으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너희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언젠가는 부활된다고 믿지만 그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휴거에 대한 계시를 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야 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잠자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자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일어나고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 혼이 지옥으로 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잠자는 동안 그 혼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든 친구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데리고 올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면 언젠가 휴거가 일어날 때 그대로 몸이 살아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네? 결코 그러니까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랬거든요. 바울사는 그때까지 살아있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만약 지금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사람들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전혀 슬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일어날 것, 그들이 먼저 주님이 데리고 오실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성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강조한 겁니다.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다. 너희들 염려할 필요 없다. 너희들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 뒤에 만약 그때 나팔소리 날 때 살아있는,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뒤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여기를 채어 올라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그 영어로 보시면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형.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shall be caught up, 어디 끌려 올라간다는 거, 채워서 이렇게 데리고 감을 당한다는 거죠.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일단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 주님과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딱 나팔 소리 나면서 주님 앞에 가면 그 뒤로는 절대 주님과 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18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서로 이것을 가지고 격려해라 이거예요.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면 격려하라. 우리가 곧 주님 앞에 간다. 우리 영원히 주님 앞에서 함께 산다. 근데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휴거는 강조한 게 뭐냐면요, 이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 여기 변화된다는 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이 이렇게 죄가 있는 몸, 불의가 있는 몸이 끌려 올라가면은 주님 앞에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계시에는 뭘 강조했느냐면 아주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나 휴거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이 휴거를 살펴봅니다. 왜 휴거를 공부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우리 공부하는데, 지난번에 공부한 것은 총체적으로 교회 시대가 끝에까지 오면은 배도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배도. 그래서 큰 바벨론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놀라운 이 휴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마지막 때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언의 말씀 중에서 우리 대언을 마지막 때를 살펴볼 때 휴거를 반드시 보는 거죠. 휴거, 공중돌림. 어떤 분들은 휴거라는 게 성경적으로 용어가 없으니까 부정하는 사람인데, 그 용어를 부정하더라도 내용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돌림으로 쓰든 공중체감을 쓰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내용을 잘 표현한 용어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끌고 간다는 얘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휴거는. 이제 채어 올라가, be caught up, 이것은 헬라 하르파조라는 건데, 하르파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채 간다는 건데, 빼앗아 간다는 건데, 이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빼앗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 하나님의 품에서 빼내가지 못한다 할 때도 이 똑같은 용어예요. 뭘 끌고 간다, 빼나갈 수 없다. 이건 부정적인 용어지만 어쨌든 그런 행동을 얘기하고, 이 사도행전 23장 10절에 보면 강제로 데려가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강제로 데려가는 것도 이 똑같은 휴거의 의미예요. 그 그리스 말로는 똑같아요. 유다서 23절에 보면 불 속에서 끄집어내라. 어떤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끄집어내라. 근데 우리는 그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수동형으로 됐거든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끌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붙잡혀서 끌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자, 그럼 그 여기에 보면 이 휴거라는 용어가 쓰여져 있는 이 용어가 긍정적으로만 쓰인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도 쓰였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불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죽잖아요. 그것을 피해 그 말씀이 죽어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날짐승이 와서 채가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부정적인 거예요. 이거 갑자기 끌고 가는 거죠. 그걸 말씀을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게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넷이 이를 전도시킨 빌립 전도자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복음을 주어서 구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침례까지 줬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갑자기 이 필립을 휙 끌고서 다른 곳으로 아소도로 끌고 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휙 끌고 갔다는 것도 이게 휴거의 똑같은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 몸의 부활,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 그러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또 몸이 완전히 변하는 거. 그것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뭐냐면 죽었던 사람이든지 살았던 사람이든지 그때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영어에 이 랩처라는 말도 의미가 있다. 우리는 지금 그걸 소망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시점에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감정이 환희일 거예요. 환희. 절정의 환희.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절정의 환희가 그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바로 휴거다. 단순히 그냥 뭐 휙 올라간다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사람이 해당되고 또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될 것이며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휴거는 이런 것들이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죠. 영원한 소망이죠. 이게 그때 이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것처럼 더 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여기 그 13절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의 차이를 뭘 두고 얘기했느냐면 휴거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바로 소망 없는 사람과 소망 있는 사람이죠. 아무리 착하게 살다가 죽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절대 슬픔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휴거는 많은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서 용어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고 뭐 용어를 성경적이 아니라고 해서 부정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의 진리를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그 말씀을 주신 거로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냥 우리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가 아니에요. 뭘 가지고 근거를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에요. 이분 주의 말씀, 이걸 근거로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그래서 이 휴거는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 14절 15절 이것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위로.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위로는요 이거예요. 다른 것은 잠시 어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로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 휴거의 위로는, 이 공중들림의 위로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그래서 이 휴거는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 5장과 연결해 보면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 환난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환난 때. 여러분 그 5장 1절 보면 이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주의 날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파멸에 이른다. 어떤 사람은 진노를 당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진노의 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를 받지 않아. 하나님 진노를 받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자, 휴거에 대한 진리는 두 군데 찾아봐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두 가지가 다 휴거의 양상, 다른 양상을 얘기해 주세요. 한 군데만 다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기는 사람이 죽으면 부활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계시를 주신 거죠. 이 구약에서는 이 계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덮여져 있었던 그 비밀이었어요. 이걸 신비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신비, 미스테리. 구약 성도들에게는 미스테리예요. 덮여졌던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 덮여진 것이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라는 것이 그러거든요. 덮여진 것이 벗어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신비가 없어요. 이 성경의 계시는 다 성경이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이해 못하는 것이 있어도 어떤 계시가 그게 앞으로 어떤 시점에 가서 또 새롭게 계시될 거다. 이건 지금은 오리무중인데 그때 가서 계시를 받아야 한다. 그런 건 없어요. 다 신비가 드러나게 됐는데 구약에서는 이게 신비였었죠. 그래서 이 고린도 15장 51절에 보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휴거의 진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 미스테리. 이제까지는 신비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여기까지는 신비였어요. 그런데 그 신비를 지금 내가 공개하겠다 이거죠.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요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한 거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 이게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이에요. 여기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알려줬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다는 그런 구체적인 말은 없잖아요.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조합을 맞춰야 돼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말 한번 영어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진짜 눈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깜빡깜빡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지금 수없이 이렇게 깜빡깜빡하잖아요. 그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죽을 몸에서 그런 사이에 죽을 몸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연결시키면은 이제 전체적인 그 휴거의 진리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부자 교회였지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가난한 교회였지만 어쨌든 핍박받는 거는 비슷했을 거예요. 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나가면 다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보다 더 고단한 삶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큰 위로가 됐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걸 가지고 위로를 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고, 그럼 이 고린도 교회는 위로를 하라는 말 대신에 또 하나 쓰여진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이 말을 가지고 위로해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말을 가지고 또 권면한 게 있는데, 너희들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휴거가 일어날 거다. 게으르지 말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비교해서 부자 교회예요. 나름대로 예수 믿는데 나가면은 이제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는 이제 넉넉한 교회고, 그래서 때로는 서로 분파가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형제자매들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난데 조금 부하고 편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등한시하고 자기 일을 더 중요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기는 위로하라는 말보다는 58절 말씀을 준 거예요. 굳게서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다 배경이 틀려요. 데살로니가전서하고 고린도 교회 배경이. 휴거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그러면요, 서로 위로할 수 있는 큰 격려가 되면서요, 동시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을 돌아보는 모티브가 돼요. 이것은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이런 모티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분명히 이게 있을 거예요. 교회 시대 끝에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해당이 되겠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그 휴거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될 것인가?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아니면 그 고린도 교회에 주신 휴거를 주신 그 어떤 배경이 돼야 될 건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흐식거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주님을 섬기고 그래도 늘 어려움이 있어서 참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을 받으시면 돼요. 자, 휴거의 그 시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전에도 한번 공부를 해봤지만 앞으로도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앞으로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휴거라는 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환란 전 휴거설이라고 그랬죠.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 사건이, 그 진리가 대환란이라는 어떤 정해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환란 중 휴거설이에요. 만약 대환란을 7년으로 우리가 본다면 7년 중반에 중간쯤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입니다. 여기 다 학자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환란 전 휴거설에도, 환란 중 휴거설에도. 그리고 환란 후 휴거설도 있는데, 이것은 대환란을 다 통과한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통과하는데, 믿는 사람은 대환란을 통과해도 이렇게 살아남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 대적한 사람들은 이 환난 속에서 죽는다. 그래서 이 환난 후 휴거설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나름대로 다 성경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는 것은 대환난 전에 공중 들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죠. 근데 이걸 이제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또 다른 기회에 환난과 휴거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한번 성경적으로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 고린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이른바 공중 들림의 진리, 계시,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휴거의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거, 이것은 주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건 반드시 성취됩니다. 때가 언젠지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이것이 여전히 미래형이에요. 바울 사도가 계시를 받을 때에도 미래형이었는데 지금도 미래형이에요. 이렇게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분명히 미래의 앞으로, 우리 미래의 앞으로 일어날 이 대사건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절정사건, 황홀한 사건이 우리 앞에 일어날 건데, 이 사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영화로운 몸으로 바뀔 그 사건이 일어날 건데, 이 성경의 이런 진리, 주의 말씀으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어떤 삶의 동기부여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받을 때, 삶에 이렇게 살아올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계시를 받고 절대 죽은 사람들에 대해 슬퍼하지 않았어요. 주님에 대한 열정이 더 강해졌겠죠. 서로 위로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계시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했는데 이제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이게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신경을 써라. 그래서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명령을 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주는 삶의 동기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없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성경에서. 지상에서의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과 위로가 됩니다. 분명히. 이거 베드로전서 4장 봐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그날이 있다. 주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그날 해결해 주신다. 이걸 믿고 나가라고 얘기하죠. 또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휴거라는 진리를 정말 깨달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했으니까 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이 명령을 받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들이 이 계시를 믿는다면 잘 알지 않냐 이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휴거가 주는 이 진리가 주는 우리 삶의 동기부여는 순종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쭉 뒤에 보면 4장 다음에 보면 순종하는 삶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리스도 이제 그 휴거를 당하면 바로 주님의 앞에 서게 되거든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어느 순간에 일어날 건지 또 텀을 두고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악과 죄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삶을 살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대비를 하려면.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절대 진리 외에 다른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에 관련된 거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교훈해 주시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속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속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다. 또 속이는 사람들이 들끓는다 이 얘기예요. 주위에 마지막 때에.
그리고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관련 말씀하시면서 항상 결론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 여러분, 제가 7가지 대략 적어봤는데, 여러분 8가지 이후로 제가 똔똔똔 해놓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록을 써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거,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게으르다든지 뭐가 여러 가지 무관심한다든지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분야.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휴거의 진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정리를 합니다. 이 다음 주에 대환란을 살펴보는데, 대환란과 관련된 것이 이제 휴거입니다. 휴거는 엄청난 기쁨이에요. 기쁨. 랩처라는 것은 황홀경이라는 뜻이에요. 황홀경. 그 황홀경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근데 그 황홀경이 단순한 황홀경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헤어지지 않고 사는 것. 그 출발점이에요.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계시된 거예요. 거짓말 하시지 않은 주의 말씀. 그러니까 이 휴거의 이 진리를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날마다 힘을 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 계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덮여져 있던 이 신비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그 사건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적은 어떤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참으로 마음이 기쁜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기쁘고 마음이 즐겁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라, 풍성하라, 풍성히 주의 일을 하라고 하셨고, 또 혹시 세상 삶으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면 이 휴거의 진리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절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